안녕하세요. 유경훈 전도사입니다. 6월 2일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보리떡 교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개발한 말씀과 삶 6월호를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묵상집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총회교육원 홈페이지인 emik.org에 방문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오늘 보리떡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이란 지역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과 나란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스승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늦게 공생의 활동을 시작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면서 순명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 체제 아래에서 억압당하고 기존의 성전 체계는 불의로 인하여 힘겨운 삶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의 활동은 유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세례자 요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중의 힘은 곧 권력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바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 리더 개인이 꿈꾸는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중의 세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지지자들의 중심에 올라서서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시선을 스스로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요. 자신은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하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 남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면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갖기 위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인정 욕구로 인하여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 위하여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혹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화살을 오히려 타인에게로 돌리고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면, 나의 위치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욕심과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세례자 요한이 비유한 것처럼 신랑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오늘 하루 내 안의 욕망을 살펴보고 인종욕구에 휩싸여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충분히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